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 1절에서 8절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이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 정부가 각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리들이 로마에서 상납하라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를 자기 사유재산으로 착복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고 매국노라고 비난하면서 율법에서 금지한 창기들하고 같은 부류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세리를 죄인들이라는 말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 또 이 세리들을 만나는 사람까지도 같은 부류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과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고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주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 호의에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들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조차 이렇게 꺼려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한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의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더러운 직업은 없다 하는 얘기고요. 또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직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직업도 괜찮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자기의 직장을 버립니다. 그리고 따라가죠. 왜 직장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직장도 어떤 직업도 구원받는데 방해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신앙에 방해되는 직장들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직장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마태의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 직업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신앙에 방해되는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은 피해야 된다. 그들은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려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들은 바로 치료해야 될 영적인 환자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같은 것이죠. 이 영적인 질병은 사람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인 죄는 예수님만 해결하시고 주님만 치료하는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묻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집안에 누가 당뇨가 있습니까? 고혈압이 있습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치료하신다는 뜻이죠. 죄인 중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병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무슨 병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죄든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를 하시지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치유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경건주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 이게 성경에 보면 뭐 근처에 11조까지 마당에 심는 몇 포기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릴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통렬하게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 잘 지켰어. 나 뭐 헌금 생활 잘하고 또 누구 거 도둑질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바리새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데 강제로 주님이 뭐 용서하시고 치유하시진 않아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에게 다 털어놓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고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사탄의 특성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사탄은 잘못된 사상으로 복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죠. 세리와 죄인들을 상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율법의 오랜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율법에는 이렇게 핵심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자세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 지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 죄인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보다 더 강조될 만큼 그들에게 사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어떤 왜곡된 지식들을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사상화시켜서 고착시켜서 그 사상으로 이제 복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삐뚤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것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탁 고착화가 됩니다. 맞아 이거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확 굳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상은 반드시 남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고 뭐 자꾸 속에서
반감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또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자기 사상에 맞춰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틀리게 말하는 사람,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당신이 틀렸어 그러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걸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넌 틀렸어라고 이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부분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 사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정당한 것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돌아다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잔소리하지 말라고.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돌아다녀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고착된 사상이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모르겠는데 청광교회가 지금 아동부도 부흥하고 뭐 유치부도 부흥하고 그런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서 그러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 없는데 제가 뭐 유치부 설교를 한번 했습니까? 아동부 뭐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교사들한테 부흥시키라고 뭐 닥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비결도 없어요. 근데 저도 왜 우리 교회가 그 아동부가 부흥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비결이 뭐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내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틀린 건 있는 것 같다. 뭐냐 그래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어른들 예배에 들어와서 돌아다녀도 나는 교인들한테 일체 말하지 못하게 한다. 한국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이 아이들이 방해된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어떤 여유도 없었겠지만 이 유아실을 자꾸 만들어 놨어요. 거의 다 유아실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 개척교회도 유아실이 있어요. 그걸 뭐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납하라는 말은 아이들이 꼼짝 못하게 고쳐서 데려다 놓으라는 게 아니고 떠들면 떠드는 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들 방식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데리고 들어와라.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거는 가만둬라. 심하게 하면 내가 통제를 하겠다. 제가 통제를 합니다. 마이크다 대고 이름만 한번 딱 부르면요 조용해집니다.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냥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막 한참씩 놀다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에 방해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게 왜 방해가 됐냐고 그랬더니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요. 대단한 게 아니고,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하나도 방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이 생각이 여기 콱 갇혀 있으니까 다 방해되는 거예요. 뭔 방해가 돼요? 아무렇지도 않죠. 애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시끄러우면 뭐 엄마가 데리고 나가 달래가지고 오겠지. 틀어막지 말고 데리고 나가세요. 틀어막으면요 애기들 기절해요. 데리고 나가서 이제 달래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영원히 울진 않거든요. 잠깐 울다가 이제 그치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안에 사상을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방해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이 이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 자녀가 막 지금 약간 소란을 폈는데 방해된다고 데리고 나가서 이러면요, 그 교회 아동부는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떤 것도 제가 다 용납을 해줍니다. 설교 한번 한 적 없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신방 갔을 때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자기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이제 미안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딱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납해 주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사상이에요. 예배 시간엔 조용해야 되고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죠. 경건은 그렇게 뭐 조용하고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그건 경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나서 마귀의 욕심을 행하려고 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마귀의 말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탄은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런 것이 그렇게 거슬리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에게 지금 같이 그들과 식사하는 거 난 정말 불편하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그 선생이 잘못했어. 자,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뭐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 선생 틀렸어 그 말이죠. 너희 선생 잘못됐어.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를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뭐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뒤에서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네 선생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신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끼워서 분열을 시키고 스승과 제자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해를 했던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이 복음의 방해가 된 것처럼 오늘도 복음의 가장 큰 방해는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상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영혼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치유하시며 복음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